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근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근심과 고통이었으면은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만큼 큰 근심과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어느 정도 근심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너무 크게 이야기해서 여러분한테 근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잠시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3장에 가봐도 내가 다시 3장 1절에 이 천거설을 보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말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은 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은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모를 범하는 그런 음행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걸 내어 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냐 이거예요.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7위예요. 7위. 지금 교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편은 온전하고 정결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혹시 거기에 친구나 가까이 지내던 친척이나 뭐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파가 두 파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잘했다 하는 편이 있고요, 그거는 심하다 하는 편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내어 쫓아라. 제 육신은 사단에 내어주고 그 영은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그러면은 내어 쫓아놓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지금도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정말 구원이 있느냐? 그것도 그러면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은 오늘 설교 끝나고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쫓아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용서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 입에 두 말 하십니까? 그걸 지금 이제 그 나머지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딱 떨어지면은, 이 떨어진다는 말이 땅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면은 이게 근심이 생겨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안 생기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예요. 동화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과 악당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즘 영화는, 옛날에는 영화가 이랬어요. 주인공은 저처럼 이렇게 악당인가요? 하여튼 주인공은 좀 배우가요 선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악당은 딱 등장할 때부터요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눈이 쫙 찢어진다든지 뭐 저처럼 생겼다든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악당과 선한 사람이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영화가 너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선한 사람이 나중에 악당이 되고요, 악하게 보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린도에 있는 교회가 무엇으로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용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악한 쪽으로 가면은 사망이고요, 정말 이 근심이 하나님의 준 근심이다 생각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 안에는 구원에 이른 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 딱딱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그 근심 가운데서는 사랑이 포함된다. 우리 지난주 그 설교했어요. 왜냐면요, 사랑이 없이 근심만 주는 거는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한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구원이 없다 그러면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육신이 즐겁고 그래도 오늘 예배 와가지고 재밌게 한 시간을 보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근심을 통해서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성경 오늘 많이 등장하는 말이 용서예요. 용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 무엇을 용서라 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냥 내가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것도 용서고, 그냥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은 그 말을 안 뱉으면은 그게 용서인 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또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그러므로예요. 그게 벌써 7절입니다. 7절. 그러니까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지금 여러분이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이 아니고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여러분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냐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이 사랑은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는데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자기 생일을 몰라주니까, 아니면은 자기 이야기를 기도하면 안 들어주니까 사랑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요, 교회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율법적인 사랑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외치지만은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많이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전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살짝 때리면,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때려봐. 뭐 그건 부부지간에 사랑 싸움 할 때나 그러지, 연애 걸면서 뭐 이렇게 할 때나 그러지, 진짜 한 대 맞고 나면요, 이게 탁 돌아서 나갈 수 절대 없어요.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요? 아이고, 이게요 억지로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짧게 마쳐야 되니까 간증도 짧게. 제가 예수를 딱 만나고요. 그때는 제가 현장에서 현장 대리, 그 현장 소장할 때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진짜 막 열 올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참았어요.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현장 저쪽 구석도 가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꽉 참았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그 이렇게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후엄되는 걸 막 부시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한 대 때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때린 줄 알아요? 정신 차리고 절대 안 때려요. 참다 안 되면요. 그 나가는 거는 내 이성을 이렇게 초월해서 나가니까 뭐 어떻게 때렸어요. 한 방 때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다 구경 다 하고 왔어요. 다. 그런데 학교 구경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왜냐면요, 우리 인간의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참아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으로 참아야 되느냐? 어떤 율법으로 이는 이, 눈은 눈, 이거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는 이, 눈은 눈, 그랬으니까 내 이빨 부셨으니까 이빨 하나 부셔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어떤 분이 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는요, 이빨 부셨으니까 이빨 부러뜨리라. 내 눈통 쳐서 눈이 퍼렇게 부었으니까 눈통 때려가지고 퍼렇게 만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래요. 지금도 이 법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모슬렘 국가에서는요, 이 법을 지켜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보통 운전을 하다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싸우다가 진짜 성질이 빵 나가고 그처럼 딱 때려갖고 뭐 진단 7주를 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물어봐요. 가해자한테. 당신 이빨이 하악골이 다 부러졌으니까 너 피해자죠, 가해자가 아니고. 너 저 때린 사람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은 이빨 다 부러뜨리라 그러면은 전 이빨 다 부러지는 거야, 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요, 한 대 얻어 터지고서 이빨 하나 부러뜨려 봤어요. 그러면 그 부러뜨린 집이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혼자고 딸만 둘 있으면은,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럼 하여튼 그러면은 가서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요? 카메라 들고 싸움하다가 다 터지고 올 거니까 말을 못 하는데, 얘를 거꾸로. 그 집은 가족이 형제가 5명인데 우리 집은 50명 있어요. 가면은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지. 뭐? 이빨을 부러뜨려. 너 이리 와. 이빨 5개 부러져 속이 안 차면은 아버지 이리 와. 뭐 형 이리 와. 니네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이빨 하나는 그 이빨 하나로 갚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빨은 이빨이니까 악은 악으로 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넘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뺨을 치면은 이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라고 지금 그거를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사람 두 종류로 좀 또 나누지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점검해 보라냐면은, 만약에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그게 됩니까? 라는 사람은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게 되느냐? 정말 내가 이빨 하나 부러뜨린 그 죄가 아니고 나는 죽으면 진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정말 이것은 돈으로도 감할 수 없고 이빨 하나로도 안 되고 이빨 10개도 안 된다. 내 이빨 다 빼주면 어떠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뭐 조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혈통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있으면은 이야기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다면은 그 용서는 어떤 형식이나 율법이나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하나 끌고 왔어요. 근데 다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여자를 탁 눕히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율법 좋아하는 사람요, 너무 율법에 뭐 계명 좋아하는 사람요, 제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이 8장 5절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깊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당신이 계명도 깰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돌을 들고 와서 만약에 치라 그러면 예수 당신은 계명을 지키러 온 사람이고, 치지 마라 그러면은 당신은 계명을 지키지 오지 계명을 깨러 왔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명을 10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키려고요? 유대는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계명에서 회개가 나왔다고요? 그 계명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돌을 들고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지 말라 말 안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면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건요, 여러분의 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가 안 되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우면서요,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고 교리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구원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래 우리 용서해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됐는데요, 3번을 내가 2번 용서하고 그럼 6번, 내가 6번 용서하리까? 성경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7번을 용서하리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3번까지는 같은 죄를 지면 참아주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럼 그 3번을 2번 참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 덤으로 하나를 더 참아서 7번을 내가 참는다, 완전히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7번은 최소한 참아라, 그래서 참 좋은데, 그럼 여러분 세면서 내가 7번 끝까지 한번 참아줄 텐데 이게 7번도 아니고요, 7번에 7번도 아니고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490번 용서하란 말은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악하게 한 사람요, 여러분한테 해코지 한 사람요, 그냥 안 보면 되지요? 세월이 약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다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네버
교회가 싸워요. 두 표로 갈라져요. 서로 용서를 못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져요. 그럼에도 서로 우리 교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오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같은 지체끼리 미워하고 분노가 이끌고 아니면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다 용서를 이야기하고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사단의 괴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 사단이고 어떤 건 귀신이고 어떤 거는 나고 어떤 거는 세상이고 그걸 구별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째는 우리 용서와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와 순종이에요. 정말 성경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으면은 그걸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걸 순종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계명이 있어요. 계명, 여러분이 좋아하는 10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계명만 지키면 예수 잘 믿고 구원 있는 것처럼 그냥 10계명만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계명과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에 조금의 우리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완성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제일 처음에 복음의 문이 탁 열려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이걸 말씀을 딱 전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러시아 고려인 부인이 목사님, 그럼 내가 뒷집 남자 사랑해도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 말이구나.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는 말로 안 들리면요, 마지막 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고집하느냐? 옛날에 들었던 말, 내가 모태신앙인데 뭐 자꾸만 교리적인 거 안 된다잖아. 안 되는 거, 뭐 우리 목사님도 안 됐대 했는데, 뭐 우리 목사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상을 했는데, 뭐 자꾸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 목사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점점점 고민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목숨을 준 것 같이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안 되면 안 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용서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성질이 더럽고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사함의 역사도 없고 제사함의 근거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믿는데 제사함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적이 있어야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을 받고 나니까 여태 그렇게 무겁고 눌려있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만이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게 실지가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진짜 여러분이 가진 게 진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적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당뇨를 고생하고 있다가 어떻게 뭘 하나 먹었는데 진짜 당뇨가 싹 없어졌어요. 아니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내 주위에 당뇨 환자 많거든요. 당뇨 환자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 고생하면 찾아봐. 그러고 입 딱 다물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래? 너 그거 먹어봐. 왜냐면요. 고통에서 건진받은 거 뭐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게 이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고 왜 나는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아무리 여러분은 혼자 자책하고 질책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해방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잠시 생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사함 받았구나. 그 실제가 안 되는데요. 머릿속에 있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이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하면요, 시간당 얼마 다 계산해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다가 끝에 가보면요, 그래 시간당 100불, 시간당 1000불, 시간당 10,000불. 여러분 시간당 얼마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나는 돈을 은행에 엄청 했으니까 이자 들어오는 것마다 한 달에 몇십만 불 들어오니까 뭐 시간당 10,000불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다가 야 그것도 모자라다. 그래서 뭐 시간당 10만 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은 평생 그 돈 다 모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계산해보면요 답이 없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답이요, 정말 복음이 용서받은 게 여러분한테 들어오면은 그거요 용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똑같이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으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게 용서가 그게 여러분 말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안 된다, 말 안 된다. 저는 말 되는 거를 조금씩 경험하고 살아요. 말 돼요.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한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교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용서하고 사단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단 있어요? 사단 있어요? 사단 있어요? 사단 있어요? 마귀 있어요? 귀신 있어요?
질문한다는데 왜 나는 안 쳐다보고 전부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귀신, 마귀, 사단 다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옛날에 이 성경을 쓸 때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단을 인정 안 하고 마귀를 인정 안 하고 귀신을 인정 못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 목사님이 심한 말 아닙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또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하니까 이 예수가 한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거든요. 무슨 일이든지예요. 그 위에 있는 말은요, 범사예요. 범사. 우리 구절을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사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용서하라, 다 사랑하라 라고 여러분이 들린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원수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요. 사역자 훈련받던 분이 한 분이 원수는 마귀 아닙니까? 마귀도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서 못 이겨서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비슷한 말 맞아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이 사단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면요,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분명히 잠을 많이 자고 분명히 뭘 다 했는데도, 뭐 충분히 쉴 것 쉬고 다 했는데도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초점이 안 잡혀요. 졸려요. 아, 나 진짜 예배 때 안 졸아야지. 졸려요.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무슨 말인지 집에 가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추려보세요. 안 추려져요. 요점이 안 잡혀요. 한두 가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왜요? 우리 마약 그러죠, 마약. 마약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쓰는 약이 마약이에요. 중독 그러죠, 중독. 여러분이 마약 그러니까 나는 마약 안 하는데, 나는 아직 중독,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중독 아닌데, 이게요, 용서 못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중독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마약하는 사람도, 도박하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절대 마귀와 사단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보고만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 여러분을 마귀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보고만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워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어떤 마귀가 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 했는데 저건 틀린 말 하니까 싸운다는 거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혹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잡혀 있지는 않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이, 내한테 무슨 사단이 마귀가 어디 있어? 헤이 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헤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헤이 어디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요, 귀신 자주 봐요. 귀신 보고도요, 하도 자주 보니까 끔찍도 안 해요. 절대 자기한테 어떤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역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용서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다 같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용서한 게 네가 용서한 것이고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교리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가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요, 말씀에서 용서하지 말라는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서 용서하지 말라는 게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거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사단은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여러분한테 와서 해꾸게 안 한다고 뭐 잠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귀신은 결국은 여러분 해꾸게요. 절대 여러분 예수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이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하지 않는 것, 선한 행동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여호 증인들이 옷을 잘 갈아입고 손에 책을 들고 진짜 얼굴도 선한 표정을 짓고 그냥 집에 와서 욕하는데도 웃으면서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거기도 경건이 모양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모양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단 그러거든요. 이단은 뭐냐면 다 예수 이야기하고요, 예수 피 이야기하고요, 십자가 이야기 다 하고 천국 이야기 다 해요. 그런데 딱 끝에 가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는 지옥.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이단을 나눌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단적인 신앙인지 아니면은 정말 참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인지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판단할 때 경건의 모양으로 판단하세요? 경건의 능력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으로 판단받고 싶으세요? 경건의 능력으로 판단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으로 판단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모든 걸 다 하고 많이 알고요, 많이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목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으로 판단을 안 하면요, 그건 맨 나중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성경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혹시 CD를 듣든지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 중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혈과 육에 빠져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싸우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우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따뜻한 말은 한마디 안 해주고 계속 저런 말씀만 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혈과 육을 아끼고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누구한테 매이느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혈과 육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용서예요. 그게 여러분의 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확실한 게 뭐예요? 써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벌써부터 아직까지 지금도 그냥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를 돌아설지를 모르는데요. 내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건져진지도 모르고 내가 있는 곳이 죽음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뒤끝판에 가서 용서와 마귀를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거리를 만들어 놓느냐? 여러분, 때가요 얼마나 악하고 마지막 때냐면요, 기독교 신문이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줘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점을 추려서 하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극단주의적인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똑같이 그 본문 말씀에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뭐를 썼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우리 8장에 있는 것처럼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네 왼뺨을 때리거든 바른뺨을 때리거든 이쪽 뺨도 돌려대라,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먼저 한번 나누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너무 이 극단주의 근본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그것도 옳다라고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틀렸다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뭔가 하나 빠졌는데 뭘 모르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그분한테 빠졌냐면은 그분은 아직 천국은 가보질 못한 거예요. 죄인은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웃으면서 뭐 펠로십 하고 하는 것, 그게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뭐에 머물러 있냐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얻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 상처 안 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에 안 거슬리고 그냥 뭐 졸든지 주무시든지 뭐 복음 전하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막 속에서 막 반박이 생기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요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여러분 이마에 써놨어요.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은 저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사랑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얻은 게 사랑이세요? 그래, 생일이니까 축하한다. 교회 오면은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축하한다. 그거로 끝나는 게 사랑이세요? 이 설교하면 다음 주에 주일날 또 한 명, 그 다음 또 주일날 또 한 명 떨어져 나갈 텐데 참아야지. 그게 사랑이세요? 아니에요. 무엇이 용서세요? 여러분, 무엇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지켜서 안 지켜질 것, 목사님이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순종 못한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순종은요,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오냐, 내가 지금 삶에 얼마만큼 고통이냐, 내 삶에 얼마만큼 우리 예수가 들어와서 내 삶을 방해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누가 여러분을 주장하느냐,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에베소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당뇨병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사례비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중요해요. 그거 목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매이는 거는 싹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없어야죠. 듣기는 껄끄럽고 힘들어도 나고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하면은 이 땅이 뿐만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까지도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이 교회도 구원이 있고 저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성령에 나타난 그 은사를요, 귀신이 그런다고 그러고요, 마귀가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요, 정말 성령의 은사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근본주의가 되고요, 너희네끼리만 구원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떤 게 교회세요? 사람 모이면 십자가 달면 교회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뭐가 신앙이세요? 어떤 게 믿음이세요? 용서도 안 되면서 그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세요? 목사님 다 용서하는데요,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폈어요. 우리 아내가 바람 폈어요. 그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 못하면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바람 피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냥 게임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돈에 빠져서 다 간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뭘 용서를 못해요? 용서 못하는, 여러분 용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용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이 없으니까 용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서 못하는 거죠. 딴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의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도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기도 자리에 안 모여도 기도 많이 합니다. 찬양은 입술을 크게 벌여서 찬양 부르기 바랍니다. 찬양은 여러분 기도예요. 입 꼭 다물고 입 조금 열고 졸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깜짝 놀라도 괜찮아요. 그런 분 구원 없습니다. 여기 나와도 구원 없어요. 지금이라는 순간에요, 여러분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준비 찬양, 성경 준비 찬양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준비 찬양이니까 늦게 가도 되지.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시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시인해요? 여러분이 짭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세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짭이 중요하세요? 뭐 주일날, 뭐 금요철화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하려고 해도 너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건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여러분 태어난 대로 살다가 태어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귀에게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아놓고 잘 설명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보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